말씀의 제목은 늦은 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좀 드린 다음에 또 늦은 비와 관련된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휴업 운동자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자처한다. 그리고 참 오늘 꽃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날라주신 우리 김정희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오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운동이 본질적으로 선량한 다른 어떤 운동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각 시대 쟁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함께 묻어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치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러 온 것처럼 일요일 법령도 다른 어떤 선량한 운동과 함께 그 뒤를 따라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가장 큰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후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복리는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운동이 일요일 법령과 밀접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유럽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유럽이 녹고 있다는 그러한 국가 비상상황 수준으로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빨간 박스를 한 부분을 보면 기후변화가 폭염의 잔혹성을 키웠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유럽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럽이 지금 전체적으로 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날씨가 40도 이상 됐다고 불이 저렇게 나지는 않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산불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네. 최고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가고요. 활활 타는 유럽, 폭염으로 수백 명 사망인데 지금 한 1000명 이상이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에서만 폭염으로 659명이 지난 7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는 유럽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는데 그 이유가 기후변화가 직격탄을 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국은 철도가 휘어지고 도로가 녹아내리고 도로가 솟아오르는 그러한 일들도 소방차가 불타는 이러한 일들도 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폭염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폭염이 끓고 도로가 녹아내리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좀 그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위키백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유럽 폭염은 2003년 7월 8월 여름 동안 유럽에 닥친 기록적인 폭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년 전에 5만 명에서 7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폭염은 올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폭염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많이 나고 유럽이 녹아내린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징조다? 꼭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면 기후위기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얘들아 주목해봐라. 과학이 아니라 정치야. 난 50년 동안 이 헛소리를 들어왔어. 1960년대에는 10년 만에 우리 이 석유가 사라질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70년대에는 10년 만에 또 다른 빙하기가 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도배가 됐었나 봐요. 빙하기가 아니라 지금은 반대로 됐죠. 80년대에 산성비는 10년 안에 모든 농작물을 파괴할 것이다. 이 얘기는 저도 조금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오존층이 10년 안에 파괴될 것이다.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극에 우리 한반도에 면적만한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지금은 잠잠하죠. 2000년대에는 만년설이 10년 안에 다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만년설 아직 자리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2006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미국의 전직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1000번이 넘는 그런 강연에서 사용했던 슬라이드 쇼를 바탕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시죠? 엘 고어. 전직 미국 부통령이었고 불편한 진실 다큐 제작에 관여한 사람이고요. 탄소 배출 거래소의 지분을 소유했고요. 탄소세의 대부라고 하죠. 이 사람이 뭐 북극 빙하가 녹는다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하면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치예요, 정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메즐라우스키 박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이나 16년까지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무려 75%나 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1월 23일자 북극 사진인데요. 북극의 얼음은 여전히 잘 건재하고 잘 계십니다. 절대 안 녹았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기후위기. 물론 기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언에 의하면 교황이에요. 교황이 이걸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증언 5권 714쪽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짐승의 표가 다가오고 있다. 무엇을 통해 다가오느냐?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에 업어서 지금 엎혀서 오고 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면 제가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교황이 기후위기를 이용해서 또 찬미받으소서라는 그런 생태회칙을 발표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개혁운동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별개의 문제들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게 되는 것으로 느끼기까지 되었다. 이것은 1880년대쯤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이,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그 당시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운동, 즉 도덕개혁운동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 내용과 관계가 있느냐 그랬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도덕개혁운동, 정치적 운동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짐승의 표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도덕개혁운동과 함께 엎혀서 온다는 거예요. 선량한 모습으로, 입 맞추는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국가개혁운동이 아니라 세계를 개혁하자는 운동이에요. 그게 2030 아젠다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기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데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백성들은 현 시대의 위험들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국가개혁운동은 지금은 세계개혁운동이에요. 그죠? 네. 다시 보는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라는 이 교황이 2015년도에 발표한 이 생태회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절박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원인이 무엇이냐? 인간들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 때문에 그렇다. 즉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인간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생태적인 회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했고, 이산화탄소 말씀이죠. 뭐 많이 했잖아요. 우리 다 기름 떼고 다니고, 그죠? 차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태회칙의 요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생태회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거냐?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성례전, 즉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그 미사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하루를 다 산업을 폐쇄하고 모든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일요일에 미사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듣고 오늘 또 요약해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생태 회칙을 제가 이 네 가지로 딱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절박하다. 원인은 인간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태적인 회심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방법은 뭐냐? 일요일을 쉬고 우리가 교회 가서 성례전, 즉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기후위기가 1번이 뭐와 연결된 거예요? 몇 번 하고요? 4번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죠?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일요일 법령을 촉진시키는 정치적, 종교적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후위기가 뭐 조작된 거다, 진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떻게 진짜든 사실이든 조작되었든 누군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선 그냥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현재 세상을 위한 가장 큰 복리 정책은 본질적으로 선량한 사업, 즉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는 가면을 쓰고 온 세상의 가장 큰 복리를 위한 의의 사도로 가장해서 교황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요일을 지키는 법령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은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만약에 일요일 법령이 선포되면 우리가 일요일 날 굳이 일 안 하고 토요일 날 쉬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일요일 날 우리는 일합니다 하고 굳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러면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날은 우리가 뭘로 써라? 선교 활동에 써라.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라. 이렇게 우리 정언에 말씀되어 있죠. 어떤 분이 제가 지난 7월 9일 날 사이버 어택 그 인터넷 공격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 그래가지고 참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2030년에 제가 2030 아젠다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2030년경에 재림이나 짐승해포가 반드시 있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이 끝나는 2028년경에 일요일 협령이 내린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황이 그의 목적인 짐승의표를 강요하기 위하여 지구를 구하자는 본질적으로 선량한 운동을 명분으로 어떤 기한을 정하고 이 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뭘 느끼자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을 느끼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는가 하면 일요일 법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를 즈음한 이것을 작은 환란의 때라고 합니다. 이것을 작은 환란의 때라고 하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큰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은 작은 환란의 때가 있고 큰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 7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네. 그리고 이 7재앙이 7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첫째, 그리고 둘째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셋째 재앙이 내릴 때 그때쯤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형령이 내려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때는 뭐 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사형령이 이때 내려요.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이 발표될 때 법령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죽이라는 법령이 생기지는 않아요. 일요일 법령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점점 더 강하게 나중에는 구속시키고 나중에는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왜 이때 사형령을 내리는가 하면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세상에 재앙들이 내릴 때 사람들이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원인이 누구다?
이러한 생태 회칙에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린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된다? 이 땅에서 다 제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때 사형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재앙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이러한 패턴으로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재림 때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들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혜의 시기 끝까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행이 되는가 하면 이때는 인치는 시기예요. 인치는 시기, 즉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시기입니다. 인이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그죠? 도장. 도장은 그 주인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죠?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니까 그 인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품성을 말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이제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까지를 무슨 때라고 하는가 하면 늦은 비의 때예요. 늦은 비가 이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법령이 지난 다음에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기 전까지예요. 이 전까지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뭘 하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안식일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교황권의 정체를 폭로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재림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법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나요? 우리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초기 문집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잘 보세요.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뭘 받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였다. 그렇죠. 아까 도포해 본 것처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별표가 있죠. 이거는 뒤에 볼게요. 다른 교회들과,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 그죠? 그 다음에 이름뿐인 재림 성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단 나왔죠. 자,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뭐 한다고요? 격분한대요. 이게 좀 말이 되나요?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 지킨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재림 성도들은 어떤 재림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에 안식일 진리를 선포할 때 뭐 한대요? 격분한대요. 이때 또 셋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셋째 사람이 나오죠.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진리편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서 나와, 즉 다른 교회들과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나와 우리와 같이 핍박을 견딜 것이었다. 나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대혼란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일부 재림교인들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크게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쯤을 즈음해서 크게 외칠 때에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격분하게 되고 세상의 교회 가운데 있는 신실한 백성들은 보니까 우리가 뭐 하거든요? 옳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다고요?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핍박을 뭐 하게 된다고요? 견디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 가운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들은 어디로 가고요? 반대쪽으로 가고 떠나가고 저쪽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자리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질병들이 일어나고 대혼란이 있음을 보았다. 자, 별표를 별표가 돼 있다. 아까 제가 보셨죠? 요 앞에 별표.
예, 별표를 우리 초기문제 85쪽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란의 때의 시작은 재앙들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즉 큰 환란의 때가 아니라 무슨 환란? 작은 환란의 때예요. 예수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 그것들이 부어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을 가리킨다. 구속사업이 마치려는 그때의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 내 바람을 붙잡은 천사가 이 지구에 아주 극심한 환란이 불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온다고요?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큰 환란의 때가 아니라 언제쯤? 작은 환란의 때, 즉 일요일 협령이 내릴 그때쯤에 늦은 비에 크게 부어주심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환란의 때에 아까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은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잖아요. 그죠? 이때에 준비되지 못한, 미리 빛은 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이때 이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가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진짜 일요일 협령이 내릴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때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고 안식일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위에 사는 생활이 실천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다 떠나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마지막에 이름뿐인 재림 신자와 진실한 재림 성도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이 안식일을 선포할 때에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몹시 격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이 늦은 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안식일 진리를 선포할 때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이 격분한다. 이것은 이 말씀은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 준비된 재림 성도들은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재림 신도들은 그때에 이미 반대편의 대열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요일 법령은 재림 성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환란의 때, 즉 예수님께서 성소의 봉사를 마치시고 대속죄일, 즉 조사심판의 사업을 마치면 은혜식기가 끝나죠. 그러면 바로 칠지향이 부어져요. 그때가 큰 환란의 때예요. 그때가 은혜의 시기 끝이죠.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의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난다고요?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이미 끝납니다. 재림 교인의 은혜의 시기는 저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재림 교인들이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까지, 이때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저 별표대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안식일 진리를 선포하고 교황권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들을 준비된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때 하게 되고, 동시에 지금 우리 개신교회 안에 있는 정말 신실한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참 이게 열성이 있고 뜨거운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예수님께서요,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예요? 일어날 때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어디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구를 개혁하자는 2030 아젠다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교황권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임하고 있구나,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늦은 비잖아요.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는 봄에 뿌리나요? 가을에 뿌리나요? 봄에 뿌리죠, 보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은 가을에 뿌려요. 우리는 벼농사잖아요. 근데 밀은 언제 뿌려요? 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 보리나 밀을 봄에 뿌리는 게 아니라 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가을이 파종식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에 씨를 뿌리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가을에 씨 뿌린 씨가 뭐가 돼요? 발화가 돼요, 발화. 우리 여기 운동하다가 이게 주천 강변에 보니까 지난 가을에 씨를 뿌렸더라고요. 보리. 그죠? 보셨죠?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가을에 뿌리고 비가 내려야 싹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때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는 봄비예요, 가을비예요? 가을비예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이 뿌린 씨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수확하기 직전에도 뭐가 내려야 되는가 하면 비가 내려야 돼요. 마지막 이게 익게. 근데 이 봄비는 늦은 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봄비는 곡식을 마지막 뭐 하게요? 무르익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고 곡식을 뭐 하게 하는? 싹트게 하는 생명을 주는 것을 이른 비라 그러고요. 늦은 비는요. 이미 자라난 이 곡식이 마지막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여물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내려야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발화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건가 하면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늦은 비는요,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비가 내리는 거,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역할은 무엇을 위해서 내려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 거듭나고 성화된 성도들의 품성을 뭐 해주는 거예요?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고정.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협령이 일어날 때 우리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크게 기별을 뭐 해요? 외치잖아요. 그게 계시록 18장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큰 외침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통과할 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늦은 비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이른 비가 내려서 생명의 싹이 트지 않으면 봄에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늦은 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씨를 뿌려서 밭에 곡식이 자라야 늦은 비가 소용이 있는데 곡식도 안 뿌려. 그리고 밭에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있어. 그러면 봄에 그 밭에 비가 내려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많이 기다리고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늦은 비가 내릴 때 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받아요.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어.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한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7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뭐 했다?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이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적다?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른 비예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라나는 일도 없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수확하는 게 중요해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은 이른 비의 경험도 없이 회심의 경험도 없이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또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할 것을 보았다. 저는 이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뭘 이렇게 좀 달콤한 얘기를 잘 못해. 꼭 이렇게 경고하고 어떻게 잘못 들으면 당신들 지금 왜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다 같은 거. 이것도 천성인가 봐. 이런 얘기를 좋아해서 그런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아파봐야 돼요. 그죠? 네. 현실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 몸을 정확하게 진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지금 몸에 어디가 한쪽이 고장나서 지금 골막하고 있는데 의사가 아유 좋습니다. 참 얼굴이 잘생겼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수술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똑바로 보고 선지자가 우리 교회를 진단한 걸 우리가 잘 적용해 보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 갈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 하늘에 갈 겁니다.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셨어요. 저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실제로 할 때는 막 가슴을 졸이지만 우리가 3대2로 이겼는 거 재방송 보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늘에 갈 건데 우리 마음 편하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 저 들어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선지자들은 이게 화이트 부인도 우리에게 많이 경고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다 어디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만은 살아날 것 같아요? 나는 살아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와도 나는 뭐 구원 받겠거니 그렇게 훨씬 더 좋게 믿는 것보다는 안 좋게 믿는 게 더 유익이에요. 좋게 믿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지만 안 좋게 믿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낫지.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죠. 지난 시간이 아니라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다듬기를 원하셔요. 오늘 교과에도 나오지만 우리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듬는데 이 맞는 이 과정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깎여지는 과정, 이것을 이른비의 경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받는데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막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무슨 엑스타시를 느껴가지고 막 황홀강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아파야 돼요. 제가 전창길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은 뭘 사모한다고요? 어떤 황홀경을 사모한다고요? 아니요. 뭘 사모한다 그랬나요? 그 목사님은. 잊어버리셨어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굴욕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오늘 좀 내가 밖에 나가는데 누가 좀 나를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나를 굴욕감을 안 주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은 내가 교회 갔는데 누가 나를 아래 위로 흘겨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런 경험은 이 굴욕을 느낄 때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뭐다? 쇠망치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죠? 아프지요. 아프나 그러나 그것은 나를 깎는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시련입니다. 이거는 어제 또 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재림교인 중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제가 여러 번 너무 자꾸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회심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의를 경험한 사람이 아주 극히 적다는 의미예요. 의를 계속적으로 또 유지해 나가는 사람도 좀 더 적다는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의를 가져오는 기별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본문을 다루네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붉은 글씨.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에 말하는 이른 비를 히브리 사람들 말로 모래라고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 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모래 이게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로 번역된 이 적당하게는 히브리 사람들 말로 리츠다카입니다. 리츠다카. 자, 그런데 여기 모래, 즉 이른 비는 다른 뜻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른 비라는 단어가 있고요. 뜻이 있고요. 또 교사, 즉 선생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리치다카는 적당하게로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치다카를 적당하게로 번역된 곳이 없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적당하게는 뭘로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 의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리가 붙어서 의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적당하게라고 하는 번역은 이 리치다카를 적당하게로 번역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리치다카의 원래 뜻은 뭐예요? 의예요. 의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를 히브리어 모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시죠?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요? 교사. 따라서 잠언 5장 13절에서는 선생, 이사야 30장 20절에서는 뭘로 번역됐다고요? 스승으로 번역됐어요. 모래는 지도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를 의미하는 어근 야라에서 파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도 적당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리치다카는 문자적으로 의에 대해 또는 의를 위하여,
의라는 단어 츠다카는 구약에서 150번 이상 나오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즉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적당하게를 번역된 이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그 단어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는 적당하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전혀 없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본래의 뜻은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러면 이것을 종합하면 뭐예요?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라는 이 번역을 뭘로 해석하는 게 더 적당한 거예요? 의의 교사를 주시리니, 이런 뜻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른 비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또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교사, 이걸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위해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본문에 맞습니다. 의의 교사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의의 교사를 통해서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통해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3절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 충만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의의 교사를 주시는 것이고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청교가 있었죠. 그때의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무슨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주셨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였으면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을 것이다?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가까운 그때에 의의 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의의 교사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 기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도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그 역사들이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에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 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불러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를 주심으로써이다. 의의 교사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요, 이렇게 이렇게 왜 하실 말씀 있나요? 이게 왜 큰 무당들 보면 이렇게 신내림 하면은 희한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슨 굉장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자아가 굴복되고요. 자기 죄를 깊이 느끼고요. 회개가 정말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요. 잘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봐도 아이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고 불쌍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게 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무슨 큰 놀라운 어떤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으로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비를 받는 거예요. 이른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의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로부터 뭐 한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삶을 계속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이 성화의 삶 끝에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의의 교사, 즉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죽여버리는 이 의의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셔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물론 무슨 황홀경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아픔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이 이 늦은 비를 받는 일에 실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른 비의 경험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해 본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경험해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스러워지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만일 진리를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비교적 평화로운 날에 그들의 믿음으로 지탱되지 않는다면 큰 시험이 다가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여 법령이 공포될 때에 그들이 무엇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에 환난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요에서 2장 23절을 다시 제가 해석해 볼게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원래의 말씀이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적당하게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됐다 그랬죠. 적당하게라, 이리치다카를 적당하게라고 번역한 것은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어떻게 번역하다 보니 적당하게로 번역됐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예요. 의의 교사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너에게 주시리니 너희가 이것을 순종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경험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한번 정말 지겨울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하셔야 돼요? 바쳐야 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남김없이 바쳐야 됩니다. 나는 죽었음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아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리라. 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능히 이기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 추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